지난주에 구약의 전쟁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도구다. 그 둘째로 성경에서의 전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고, 또 성경에서의 전쟁은 이 땅에서의 전쟁이지만 장차 마지막에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전쟁이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또한 전쟁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전쟁,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전쟁은, 그렇게 성경에서의 전쟁은 이런 네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전쟁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뱀이 유혹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 열매를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아담과 하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와를 유혹한 이 뱀은 누구일까?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 말씀 이후에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는 그 뱀,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용으로 나타나는데, 뱀은 곧 사탄이요 마귀라고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3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옛뱀은 언제예요? 창세기부터 있던 그 뱀, 곧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하도록, 즉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뱀이 아니고 뱀 뒤에 있는 마귀와 사탄이라는 거예요. 뱀은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자,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랬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여러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한 천사들과 싸운 거예요. 그들이 쫓아낸 거죠, 하늘에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땅으로 간 거죠. 그게 사탄과 마귀입니다. 그 사탄과 마귀가 누구를 이용했어요?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도록 뱀 뒤에서 역사한 거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과의 유혹 사이에서 저걸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걸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고 드는 그 우리 안에 드는 그 갈등과 유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갈등, 이 전쟁,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 마귀와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 뱀 같은 거,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사용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이용하든, 사탄 마귀가 무엇을 이용하든지 간에 그 뒤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드는 그것, 그것들 뒤에는 다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싸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살인이기도 하면서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여서 마음에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전쟁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적 전쟁이 결국은 이 땅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도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반드시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막 머리에 뿔도 있고 막 눈은 빨갛고 꼬리도 달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서, 때로는 문화를 이용해서,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품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쾌락거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다.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죠. 여러분이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신실한 주님으로 살지 못하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 다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고 우연히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아이를 뵌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만삭이 된 여인을 딱 본 거죠. 이건 다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환상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힌트를 가지고 이 환상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아이를 뵌 여자가 등장을 오늘 합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1차적으로는 하와죠.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아까 뱀은 사탄 마귀였잖아요. 여인에게 후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발로 밟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최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뵌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 성경에서 이 여자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나오고, 신약에서 이 여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니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좀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1절 표현 보시면 해를 입었다,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해처럼 밝은 옷을 입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쁨과 의로움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별 할 때 12은 보통 12지파를 상징하거나 신약 시대에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아이를 뵌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은 머리에 12관을 쓰고 12별의 관을 쓰고 12별로 만들어진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보시면 여자가 아이를 배웠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배가 아프고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해산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기쁨과 핍박을 견디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메시아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근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는 붉은 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4절 보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용들이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핍박하려고, 잡아먹으려고, 핍박하려고 지금 잡아삼키려고 지금 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악한 영들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장차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바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죠.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여인 그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악한 사탄 마귀가 뒤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요, 이 땅의 성도들이요, 악한 사탄 마귀의 계교에 넘어지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12장 전체의 내용이고 그 중에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내 상황을 이용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 뒤에 무엇이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돼서 그냥 내 믿음이 떨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주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그런 일이 있어도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실족하고 때로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이것을 내가 이겨야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들과 싸우려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뻘겋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강남주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일들 뒤에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 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자꾸만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흔히 말하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처받는다고 자꾸 우리 입으로 그렇게 하고 표현하면 교회 오기 계속 싫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계속 넘어지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일이 까마득해지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돼요.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들, 저도 합류한이라고 하는 저도, 이 목사라고 하는 저도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서 준비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저도 혹여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어떡해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제가 그렇게 사탄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도 저도 멀어지지 않도록 저도 영으로 깨끗하게 분별하며 서 있어야 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의를 1장부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저하다 보니 자꾸만 다른 해석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와 사탄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물리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신앙을 지키면 승리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푼 희망과 기대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으로, 맑은 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주님의 뜻과 아님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사탄 마귀에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제자로 왕노릇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후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없다라든지 사탄 마귀가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반드시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영적 전쟁은 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